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23년도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주님께 이루어져 모두가 응답받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며 더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저 짐승 아니야? 동물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아니야? 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데이터 이 나와 있는 연구에 의한다면은 모든 동물들은 조그마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범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중심은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요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먹는 문제. 지금 자기가 배가 불러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문제가 먹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근데 배가 고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먹을까? 요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일인가?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치 그냥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인간의 본능인 이러한 먹는 문제,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먹지 않고서 어떻게 모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아무리 좋은 그런 구경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먹는 것이 급하다. 사흘 굶어 남의 담 안 넘어갈 양반이 어디 있겠느냐? 일주일 내내 굶고 먹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먹어보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이 생각이 있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시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내 생각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살펴볼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의 유익을 쫓아 걸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어느 것이 더 유익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거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확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활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교양 있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교양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상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중유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위 개념에 대해서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경험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식이 생기잖아요. 잠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그 2장 넘어가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얻어지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또 좋은 먼저 경험을 갈고 있는 분들이 가르쳐줄 때 몰랐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갖다가 경험으로 축적해 가지고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익되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나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3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지식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오늘 막 지식이 막 들어와 가지고 몰랐던 내용을 막 알게 되고 몰랐던 일들을 척척척척 일을 잘 처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인식의 범위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경험한 것, 이것이 전부 내 인생의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틀이, 우리를 향한 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전체 우주적인 것과 또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과 인간이 살아가야 할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상당히 알아. 그 사람이 승리하고 그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이고, 지식의 축적 능력이 작아진 사람들은 시험에서 항상 낮은 점수를 받아서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럼 사회는 어떤 사람을 뽑느냐? 지식이 낮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더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하고 더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면접하고 또 시험도 치고 또 직접 뽑기 전에 완전히 정사원이 되기 전에 합숙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글을 써놓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또 조사해보고 그래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 자꾸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제가 이걸 비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는 그런 직업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고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지식이 축적이 많이 돼 있는 이런 사람들,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존대하고 우대하고 대우하는 사회예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모든 일을 하게끔 되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에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일하는데 무슨 기술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가니까 물론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능력이 풍성하다면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유학 온 학생들이 10명 중에 7, 8은 전부 다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한둘 정도만이 부모님께 좋은 이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매진하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구경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한다면. 근데 다행히 영국에는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부부가 하루에 4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유학 왔는데 노동하루 4시간 노동하고 돈을 받는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7, 80%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가면서 학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20여 년 전에 유학 간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도 똑같아요. 영어를 잘하고 또 아는 그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돈을 더 많이 줘요.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힘들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물건을 팔고 계산해주고 또 물건을 서빙해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는 깊지 않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우를 받으면서 남들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00원을 받는다면은 이런 분들은 1시간에 20,000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영어도 안 되지요. 가진 기술도 없지요. 지식도 없으니까 어딜 가느냐? 다 청소하러 다니더라고. 청소하는데 무슨 지식이 뭐가 필요해? 말이 뭘 필요 있습니까? 이 공간 청소하세요. 얼마 줍니다. 1시간 얼마, 10,000원 줍니다. 2시간이면 공간 청소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20,000원입니다. 일주일에 5번 나오면은 1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0만 원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런 분들,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은 임금을 받으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이게 더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동포들에 대해서 이 동포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직업이 편하면서도 돈을 잘 받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동료를 그 자리에다 심어주고 빠져나가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아르바이트를 잘하고 돈도 잘 받는 곳에 있다가 나갈 때는 한국 사람을 소개해줘 그냥 가버려. 좀 아쉬워. 남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노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동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 공동체 모임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생각이 반듯해야 됩니다. 생각이 흐트러지고 잘못되게 되면은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짧고 지식이 짧으신 분들은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느끼지를 못하고 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남들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군자는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알고 소인은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생각해보고 내가 나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고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자기 자신을 싹 생각하면서 비판도 하고 또 다음에 각오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품어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읽었다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전진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뭐라도 말 한마디 더 하면은 그냥 화를 내, 화부터 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옆에서 봐도 측은해 보여.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재앙에 빠지고 또 범죄하고 또 화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라고 무가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요즘은 다 젊은이들이 다 대학을 나왔어요. 30, 40대에서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좀 드물 정도로 30, 40대, 20대, 30대, 40대는 거의 80, 90%가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시대에 지금 제 나이가 60대거든요. 내가 60대 살고 어릴 때 볼 때는요, 동네 어르신들 가운데 글을 알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죠. 그럴 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고 또 찬송가의 글자 가사를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복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보면서 그 글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한글을 깨우쳐 버려요. 그래서 막 성경을 줄줄 읽어 나가고 찬송가를 줄줄 부르고, 야, 이렇게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기도하면은 어제 내가 기도하는 나보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은 내일 좋아집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고난이 오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길을 향하여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있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앞세우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나?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동체 유익과 덕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조절할 줄 알고 내 행동을 조절할 줄 알고 내 말을 조절할 줄 알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오셨다고 하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죠. 그분이 지은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잖아요. 알고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움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주고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 있는 행동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만 차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배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배운 놈들이 더하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실컷 시켜놨더니 더 나쁜 짓만 더 골라서 잘하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줘서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불이익에 해소가 되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성이나 그 다음에 지성의 차원이 아니라 영성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당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도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목회의 길도 걸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때가 되어 부름받으면 천국 가면 되는 놀라운 축복,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 어디서 다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생각에서. 이 생각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부족한 것이 많아. 경험이 제한적이고 아는 것이 제한적인데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좋게 유익하게 복되게 소망되게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떨 때는 하나님 생각 맞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성 주도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3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영성 주도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서두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배경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나가 한번은 선지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너가 가서, 요나 너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이, 이 도시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 하고 그것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있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 올바른 믿음의 길, 올바른 사람의 길로 걸어가도록 죄악 가운데 벗어나서 바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봇과 같이 입력한 대로 그대로 탁탁탁탁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이 들어가 있어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과 원칙은 딱 맞는 것이지만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실수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잘해보라, 한 번 더 노력해보라, 한 번 더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실천을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따라하면 그걸 합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후회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잘 나가서 그렇게 살아준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상대방을 향한 예우로 인해서 세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법은 잘못하면 무조건 벌 줘야 되는 것이 이게 법이에요. 그렇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누구나도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그분의 과거의 모습을 보니 한 번도 범죄한 사실이 없고 우연치 않게 이걸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해 있는 법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3시에 나오신 여러분들 좀 인격적인 사람 되시길,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또 친구들과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 일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는 사람 보이지요? 문제 있는 사람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냥 규정이나 원칙이나 법을 가지고 달라가면은 달라붙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격적인 것이 되려면은 지금 비판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런 일을 경험해가지고 정황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됐다, 내가 너무나도 그 일에 대해서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 있으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교훈을 삼고 다음에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잘하기를 위해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집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장로가 그래도 되는 거야?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마로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은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우리 자식들을 다룰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안 하는 데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야, 너 이래가 되겠어? 막 이렇게 바로 나가면은 아이들이 감정만 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고마운 마음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걸 보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근데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그게 물으면 애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도 더 가지게 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금 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남아야 할 사람 누가 있어? 나부터 그냥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완전 심판하고 멸망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으로, 아니 잘못한 놈 저런 놈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방금 벌을 내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야지. 그래야지 자기 속이 시원한가 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요, 이 니느웨 성의 죄악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아. 민족적으로 볼 때도,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잘 안 되기를 바라보고 엉망되기를 바라보고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미워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내리면 될 일을 왜 나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이게 잘 살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스라는 항구로 딱 도망가잖아요. 그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일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을 다 보면은 1장부터 2장 쭉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십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근데 백성들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가 정말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를 젓고 항구 가까이 쪽으로 육지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눈물을 머금고 자기를 바닷속에 집어던지라고 하는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잖아요. 요나는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그냥 마침 순항이 불고 마침 배가 기다리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하나 둘씩 잘 풀려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생각은 무슨 놈의 하나님 생각,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도 일이 잘 풀리는데 뭐
잘 됐잖아. 지금 내려가는 게도 막힘이 없고 딱 가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고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순풍이 불고 배 타니까 그냥 아래목이 내려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느 순간 때가 되어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우쳐주고 풍랑을 일으켜서 깨우쳐 주시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물고기가 밖으로 육지 밖으로 토해내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또 생각이 또 달라져. 야, 이게 우리 인간이다, 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좀 혼났으면 좀 정신 차리고 두 번 다시 잘못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혼나고도 똑같은 길 또 걸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 가면서도 사흘길이 걸려서 니느웨 성에 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거해 줘야 되는데 3일 안 가. 하루만 딱 갑니다. 너 왜 안 했어? 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러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흘길인데 사흘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한 거 핑계 대려고. 남들이 안 했다 하면은 말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책임을, 이 야단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또 머리를 그렇게 써요. 머리를 또 그렇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눈치와 체면으로 너무 많이 살아. 장로인데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럴까? 이래가지고 억지로 놓은 사람도 많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교회에서 봉사는 부수가 없고 열심히 희생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헌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헌금도 안 하면 집사 권사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권사도 마찬가지. 체면에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여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체면을 보는 체면.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멋지게 잘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이니까 처음에는 목회 초년병일 때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 게 경력이 쌓이고 자꾸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게 눈에 막 그렇게 잘 보여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모르는 것 같지? 목사님 내가 잘못하고 어떤 그런 게 트릭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할 뿐이야. 다 보여.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관심법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런데 보여줘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너 이런 맘 갖고 이런 데 행동하지, 비인격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참고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참고 기다린데도 안 되면은 목회자가 여러분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대셔요. 적게 손을 대면 살 기회가 있지만은 강하게 손을 대시면은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끝나고 그냥 숨만 쉴 정도로만 나를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왜 숨만 쉴 정도만 살려주십니까? 다 데려가면 되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 왜 그걸 모르셔요, 여러분? 바로 회개하고 고침받고 주님 앞에 새 사람 되어 천국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하는 건데, 이 요나가 그렇게 다 형식적으로 해놓고 카바를 쭉 쳐놓고 펜스를 다 이렇게 쉴트를 쳐놔놓고 너 복음 전했느냐? 예,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만 가지려고 딱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냐? 3일 길에 거쳐서 전부 다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딱 하루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자기 생각이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움직이면 사흘 가야 되는데 내 생각, 이 민족 아직까지 회개했다 하더라도 못 푸는 거야. 이 안에 또 남아있어.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용서가 다 안 됐어. 그것도 인간이야. 또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를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시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루길만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길 사이에서 들었던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제 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세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듣지 못했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죠. 왕에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라. 우리가 지난날에 이런 큰 잘못을 짓고 죄를 지었으니까 모두가 다 금식하고, 아이들도 금식하고, 짐승들도 금식하고, 옷은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라.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살려줄 줄 누가 알겠느냐? 거기는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 백성을 다 구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온 백성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버려요. 짐승.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짐승까지 금식시킨 이 내용은 여기 요나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식했다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금식을 시키면서 짐승들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으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 짐승이 회개가 되나 하는 생각하지만은 그만큼 정신이 회개하는 마음이 딱 바로 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보니까 가만 그 이루어지는 요나를 몰라요. 요나는 하고 빨리 도망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나 안 내리나, 언덕에 올라가서 그 나라 성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다. 안 내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불을 내리신다더니 왜 안 내리시냐 말이야. 진노의 심판에 그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 있는 그 위에 박능쿨을 쭉 생기게 해줬어요. 햇빛이 쫙 쬐는데 박능쿨이 탁 지고 그늘어지니까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레티안 지역을 여행해 보셨다고 하면은 그걸 빨리 이 말씀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건강하시고 기회가 되고 시간 있고 물질이 있으면은 지금 북유럽이니 무슨 그냥 다른 데 놀러 다니지 말고 성지순례를 가셔. 가면 그걸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깨우치고 와야 돼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평생토록 메카를 방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돈을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은 메카를 가가지고 순례를 하고 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봤더니요, 공항에 이 두 군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예요. 근데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항에 남루한 차림에 공항에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한쪽 구석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시나요? 저 두메 산골에 살아. 그 두메 산골 사시면 비행값 그걸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매달 메우는 거야. 뭐야? 매달 모으고 10년 모았다, 어떤 데는 15년 모았다,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8년 만에 모았다. 비행기값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되니까 메카에 간다, 순례 간다 하니까 신청해가지고
돈 내고 이렇게 공항이 나온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믿는 그런 종교에 대한 최고의 성지를 꼭 방문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가더라고요. 저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요, 이곳 저곳 여행하는 거 다 좋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장소에 가서, 이런 이적 저런 이적을 보여줬던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손길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성지순례 4번 갔다 왔어요. 노회에서 가고, 또 교육자들 모임에서 가고, 또 교회에서도 가고, 친구들끼리 한번 가고, 한 4번을 갔는데요, 올해 3월 달에 갔다 왔어요. 3월 달 갔더니요, 참 독특한 것을 하나, 3번째 갈 때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장소 아닙니까?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막 하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다 흔터 앉아서 손에는 뭘 들고 있느냐? 성경을 들고 있더라고. 성경 어디 부분을 읽고 있느냐 보니까 바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걸 읽고 난 뒤에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빨리 갈 줄 알았더니 안 가. 우리는 이기 찍고 저기 찍고 빨리 돌아다녀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찍고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 많이 보여주면 좋아하잖아. 많이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목적 가지고 딱 왔다더라고. 그 이스라엘 성령 하나님만 있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그 장소만 며칠을 또 시간을 두고 그냥 계속해서 뭐 호텔 같은 데 앉아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냥 민박집 같은 데서 그 하면서 5명 10명이 모이고 해가지고 거기를 순례하면서 한 달 동안 다 순례하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도 비용도 절제하고 다른 데 돈 안 써. 그러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느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고 본인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이끌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요, 조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짜게 놀고 인색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비판만 말하고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게 다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소리를 요즘 듣잖아요. 옛날에 20년 전 30년 이런 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인정해줘.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저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다 인식이 30년 전에 다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지가 다 지금 흐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려도 전도도 잘 안 돼.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또 안 할 수가 있나? 다 열심히 하나님 명령이니까 주님 부르신 날까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분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선행을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이 돼버렸어. 안 믿는 사람 얼로 취급해버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믿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갑질해가 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잘 이해가 설명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잘 몰라도 언젠가는 느끼게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고 빠져줘야지. 안 믿으면 지옥 가. 뭘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너무 막무가내 식이잖아.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너는 내 말 안 듣면 넌 죽어. 저질 갑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들이요. 요나가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망하나 안 망하나 제발 망해야 되는데 제발 망해야 되는데 남이 망하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망하면 슬프고 왜 그래요? 현대 3대 낙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현대입니다. 옛날이 아니고 현대에 와서 느끼는 삼낙이라고 현대인의 삼낙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현대인이 즐거움을 느끼는데 첫 번째 즐거움이 뭐냐? 첫 번째 즐거움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향이 뻥 뚫려서 운전을 재밌게 잘 가는 거야. 근데 상대방을 딱 보니까 상대방 차를 꽉 차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렇게 또 기쁘다 그러네. 못 돼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저 사람들 그냥 나는 잘 빠져. 두 번째 기쁨은 뭐냐? 골프 치러 가는 날에 본인이 급한 일로 인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생겨서 친구들 간단 말이죠. 다 동료들이 간단 말이죠. 가고 싶다.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폭우가 쏟아져. 골프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철수가 돌아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쁘다네. 그게 또 나는 골프를 안 쳐요. 저 은퇴하고 난 뒤에 치려고 그러지. 골프 은퇴하기 전에 치려면 말들이 많아가지고 안 쳐요 골프. 그러니까 남이 골프를 치러 갔으면 잘 치고 오면 좋아해야 돼. 기뻐해 줘야 되잖아. 잘했다 그래요. 못 치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낙은 뭐냐면은 나는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모르게 기쁨이 올라온다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다 표현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 그런 말씀할 줄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거죠. 아이고 그 꼴 왜 비가 그때 내려가 그랬을까?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갔다면 비를 맞았을 텐데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차를 타고 가다 상대방이 막 말려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들 바쁠 텐데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빨리 그냥 사건 처리들 잘 깨끗하게 쑥쑥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저 민족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망하지는 않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그늘만 지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을 하나님이 쭉 만들어줘 그늘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뜨거운 햇빛에 있다가 딱 그 안에 들어가 시원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박넝쿨이 왜 있어? 하나님이 보내준 것도 모르고 갑자기 이 박넝쿨이 이렇게 야 이게 장소가 좋은 장소구만. 내가 좋은 장소에 앉았네. 하나님이 보내준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떠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두 번째 교육을 시키잖아요.
두 번째, 벌레를 그 박는 굴을 먹게 하는 벌레들을 보냈어요. 그 벌레들이 가가지고 그 잎사귀를 다 깔아 먹으니까 그늘이 싹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 또 불게 만드시니까 너무 더워서 이 요나가 뭐런 이야기 하냐면 이럽니다. 요나가 이 뜨거운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나 좀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데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탁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야, 너가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는 굴도 아꼈는데, 그 박는 굴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저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네 생각대로 저 백성들 12만 명을 다 죽이고 가축들을 다 죽여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요나가 아무 말 대답도 못하고 요나스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도 내가 빨리 말하고 싶고 빨리 행동하고 싶고 빨리 결정 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상처를 입을 사람이 없는지, 공동체 해악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필터를 걸러서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은 말을 할 줄 아는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정수기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전국 어딜 가도 식당에는 정수기가 다 있어요. 정수기가 있고 그 밑에 나오는 물을 받아 먹을 때 의심하고 먹습니까? 그냥 정수기에 달리니까 의심하지 않고 뻘꺽뻘꺽 마십니까? 뻘꺽뻘꺽 다 그냥 다 마십니다. 왜 뻘꺽뻘꺽 하고 마십니까? 그거 다 수돗물 연결해서 한 거예요. 수도꼭지 연결해 가지고 그 안에, 정수기 안에는 3개 필터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는 뭘 걸러주고 하나는 뭘 걸러주고 또 하나는 뭘 걸러줘서 나온 이 물은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고 정확하고 좋은 물이다, 정수된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생각하고, 공동체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 이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골고루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물을 받아서 내가 먹듯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도 보실 때 여러분들을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좋은 동력자로 여러분들을 삼고 싶고 같이 동력하기를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두 가지가 갈림돌에 충돌이 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고,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동일할 때는 거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평생토록 살아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남은 인생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아멘. 지금도 마이너스 인생 살았는데 별로 칭찬받을 게 별로 없는데 앞으로 인생 남은 인생 살면서 마이너스 살다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마이너스로 안 살아오신 분들은 더 플러스로 해서 사시고, 마이너스 인생 살으신 분들은 오늘 3시 집회에 나와가지고 내 지난 날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오늘 이 3시 집회에 나와서 이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손을 이만큼 붙들주시고 주여 크게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 기도원에 와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왕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줬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만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소리를 내서 기도해. 검도 기도원에 왔으니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